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찬미를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찬미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새 천사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찬미를 부르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재밌다고 여겨지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도 참된 평화도 주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상 역사의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한 모든 인물들과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잠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 앉아있는 저희 각자를 보십니다. 저희는 당신을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으로 사는 등 수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삶 속으로, 저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저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비롯한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저희 모두에게 보내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학생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젊은 부자 법관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원하면 언제든지 마음껏 쓸 수 있을 만큼 부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이면 착실하게 교회에 출석했고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좋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나요?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젊은이는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정말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분은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하면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에 젊은 법관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심하였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재물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재물 한 가지가 부자 법관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고 영생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응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오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네, 예수님, 그렇게 할게요. 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저는 강한 사람이고 똑똑해요. 뭘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걸요? 용서해 줄게요. 사랑할게요. 이렇게 응답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실 수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반응인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도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19장에는 또 다른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자는 나이가 든 사람이었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가 누군지 압니다. 그 이름이 뭐죠? 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기만하여 큰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는 정해진 세율 이상의 세금을 걷는 수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기 전에 침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됨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가 살고 있던 여리고를 지나실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짧은 두 다리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리저리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걸어가시는지 확인한 후에 그는 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 나무로 달려갑니다.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쪽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받은 상처도 아세요.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도 아세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은 왜 죄인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죄인의 집에 가신다고 하는 거야? 라고 수군거립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뭔가를 하라고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신 것이 있었나요? 그죠?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다. 삭개오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반응은 어땠나요?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구주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봤어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 반응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현재 시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매일, 즉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오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정말 나쁜 아이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난 정말 나쁜 아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난 정말 나쁜 아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신호입니다. 내가 정말 나쁜 아이야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용서하심, 즉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위해 또는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게 돼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께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에는 아주 게으른 은둔자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깊은 산 속에 살았습니다. 은둔자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게으른 은둔자도 혼자 사는 것을 좋아했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는 곧 쓰러질 것 같은 판잣집에 살았고 집은 매우 더럽고 상태가 열악했습니다. 깨끗한 물도 좋은 음식도 없었고 가구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는 식량 등 필요한 것이 생기면 산에서 나무를 해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 필요한 것을 샀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그는 집에서 게으르게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탄 어떤 사람이 산속 그의 오두막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내리더니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와! 당신의 집은 이 왕국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군요. 이 멋진 광경을 보니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혹시 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의자 하나 빌려주시겠습니까? 이 은둔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옷 좀 봐. 정말 더럽다. 머리카락은 빗질도 안 했고 이 집의 유일한 의자는 망가졌으니 어쩌지? 어떡하지?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오자 말을 탄 남자는 이미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말을 탄 남자가 떠난 것을 보고는 생각했습니다. 좀 전에 그 사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낯이 있고. 마침내 그는 지난주 읍내 시장에 갔을 때 벽에 걸려있던 액자 속 사람이 말을 탄 남자의 얼굴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임금님이시구나. 임금님께서 나를 보러 오셨던 거야. 이런. 그런데 내 행색도 정말 끔찍하고 내 집도 엉망이고 이런 어떡하지? 다음에 폐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때는 잘해놓고 맞이하겠다. 그는 판자와 망치를 가지고 와서 망가진 의자를 고쳐서 왕이 오면 앉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왕이 말을 타고 다시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왕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는 폐하, 어서 오십시오. 이 의자에 좀 앉으십시오. 하고 고친 의자를 내어드렸습니다. 왕은 정말 고맙다.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겠구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왕은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 마른데 물 한 잔 주면 고맙겠네. 그러자 남자는 어떡해, 어쩌지? 하며 걱정을 하고 자신의 찬장을 봅니다. 더러운 컵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 있는 컵은 이 더러운 컵 하나고 물도 더러운 양동이에 들어있는 더러움일 뿐이네. 이 더러운 컵에 더러운 물을 어떻게 폐하께 드리지? 어떻게? 게으른 운둔자가 이렇게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동안 왕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폐하께서 꼭 다시 오실 거야. 그때는 준비해서 맞아들여야지. 가서 샘을 청소해서 물을 깨끗하게 해야겠어. 폐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컵들도 새로 장만하고 그릇들도 사야겠다. 그는 나무를 해서 읍내에 내다 판 후 새 컵들과 그릇들을 장만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깨끗한 물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왕이 다시 올 때 배가 고프실 수도 있으시니 드시도록 빵도 좀 구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도 왕이 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남자는 폐하, 이 의자에 앉으세요. 목마르시죠? 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깨끗한 물을 가져와 왕에게 드렸습니다. 폐하, 시장하지 않으세요? 왕은 배가 좀 고프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그날 아침 갖고 온 옥수수빵을 가져와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물은 내가 지금까지 마셔본 물 중에 가장 달구나. 이 옥수수빵은 먹어본 중 최고의 빵이야. 이 나라 최고의 제빵사가 구운 왕궁의 빵보다 낫다. 정말 고맙다. 왕은 그 남자의 집에서 몇 분간 머물면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피곤하구나. 내가 잠깐 자고 싶은데 침대가 있느냐?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출도 보고 멋진 풍경도 더 감상하면 좋겠다. 그러자 남자는 어쩌지? 내게는 깨끗한 침대도 없고 바닥에는 건초 지푸라기뿐인데 이불도 더럽고 어떡하지? 남자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동안 이번에도 왕은 집을 떠났습니다. 이 남자는 결심합니다. 다음에 왕이 오실 때는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해서 맞이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는 침대를 고치고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다음에 왕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집이 깨끗해졌고 그 자신도 행복하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왕이 그의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는 폐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밤 누추하지만 제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출도 함께 보시죠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왕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남자는 그동안 나라 전체가 알 만큼 게으르고 더러운 은둔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로 그는 게으르고 더러운 은둔자로 알려지지 않고 왕의 친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왕의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방문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방문하고 싶어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살면서 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좀 들어와서 함께 지내도 되겠니? 내가 너의 구주가 되도록 해주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 혹은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대답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바꾸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계실 때만 가능한 그런 변화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르고 더러운 은둔자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왕의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모두가 왕의 친구가 되기를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랑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왕의 친구로 알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들에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로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주민들과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에 부르심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준비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새 천사들이 되고 기별 전달자들이 되며 군대가 되어서 온 세상에 곧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